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 거룩한 열심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 거룩한 열심, 과연 주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4절의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거룩한 열심. 자,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열심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열심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있는데 과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너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 자, 오늘 우리는 그 열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바로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성경을 보면요, 이 바벨탑에서 이 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같은 언어를 쓴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지금처럼 뭐 영어를 공부하고 막 제2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언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바벨이다 부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벨이라는 곳에서 탑을 쌓았던 그 장면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주십니다. 자, 그 거룩한 임재,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하죠.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자들에게까지 찾아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 너희끼리 있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자, 그곳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유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 주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네,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흩어지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열심이 과연 거룩한 열심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이냐?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자 열심은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는 커졌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순교를 통해 그들은 비로소 거룩한 열심을 회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자, 본질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 거룩한 열심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하여 과연 주님은 어떤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는지를, 또 우리 가운데 살아내시는 뒷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만약 나를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열심을 보여주실 때 첫 번째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올라오셨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그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낼 때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그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교회 내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문제를 보셨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예수님만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1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여러분이 흩어져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교회 가운데 바로 이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성전 안에서, 즉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비록 가정 안에는 있지만, 가정교회 안에는 있지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늘 하루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 내가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다. 노아가 120년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어리석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따라 묵묵히 배를 짓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안에 있다고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성전 안에서 과연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처럼 그저 매일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즉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목사님 저에게도 그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좀 성품이 좀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서적이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자, 저도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냐면 이 국가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자,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행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 내에서 꼭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라는 이 직책이 필요할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7명의 집사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졌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냐? 그는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바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장면인 건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투구를 씌워주고요. 갑옷을 입히거든요. 근데 걸리적거려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이 물맷돌이랑 그리고 막대기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이 말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뭘로 알고 개로 알고 지금 막대기 들고 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형들은 그 용사들은 다 도망쳤지만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청년 지체들에게도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내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막 머리는 커지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아는데 그런데 행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뒷모습에는 분명히 행하는 삶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가 어려운 게 설교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주님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이 나타나느냐? 말씀 중심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바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네,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내 할 일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며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교회를 지키는, 즉 이 가정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삶으로 가르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장사치들이 판치는, 그리고 시끌벅적한, 그리고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정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장사치들처럼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그저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가지고 그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주님은 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성전 안에 있고 가정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처럼, 혹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 중심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진실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 은혜를, 바로 이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진정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가 주의 권능과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내고 말씀으로 오늘 이기는 그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제 병원에서 있는 지연자매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길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지연이와 정인이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수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2.5단계의 시간 동안 회복되는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연자들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험생들을 인도하시고 2.5단계 시간 동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과 공부를 주원에 떠나셨지만 오늘 주원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지연자들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도와 능력하고 있는 가운데 가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 오직 주의 능력과 오직 주가 능력을 가려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도와 능력하고 있는 가운데 가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닦아뵙 기도합니다. 하나님 2.5단계 시간 동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하고 우리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 거룩한 열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지연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